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요. 신약성경 60면 전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모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배워서 말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멈춥니다. 몇 해 앓았다고요? 12해. 자, 26절 읽으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멈춥니다. 뭐가 말랐다 그랬죠? 혈루의 근원. 근원 여러분. 자, 병이 나았는데요. 근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가 고쳐진 걸까요? 영이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30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말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멈춰서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을 저는 요절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1일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 해서 추수에 대해서 감사의 계절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동시에 추수를 하면서 이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이 바쁜 계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용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겨울이 온다라는 게 뭘까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뭐죠? 겨울이 온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고 또는 거의 죽음에 임박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기간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오기 전에 그럼 겨울 전에 가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서 이 시간에 바로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뭐를 준비할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요, 돈을 많이 벌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공헌할 인물이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도 첫째는 아니에요. 다 미스칸드 솔드 포스로 내려가죠. 첫째는 아니에요. 이 땅에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또 아니고 뭐하러 태어나냐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아멘. 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진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Union with Chris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이 말은 이것을 알려면 일단 속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 어떻게 연합해?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바로 뭘 생각하게 되면 속사람,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려면 내 속사람이 어때야 되냐면 연합, 유니온, 이것이 결혼을 똑같이 하거든요. 내 속사람이 예수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래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땅의 육은 영의 세계를 모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혼은 어린애가 하는 게 아니고 장성한 자가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되면 다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성장하여서 다 컸구나. 이것을 속사람이 다 성장시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예수님과의 결혼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속사람이 나한테 있다. 이 속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누구한테든지 다 있나? 이 속사람도 태어나요. 또는 잉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생기는 거하고. 그래서 속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질까? 속사람은 내 영의 사람이에요. 내 영이 뭐에 의해서 속사람이 생겨나냐면 그 속사람이 잉태되었다라고 되어 속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뭐에 의해서 태어나지냐면은 씨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거예요. 누구 씨에 의해서 태어나질까요? 예수님의 씨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거죠. 겉에 우리의 육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영을 가진 사람은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영에 예수님의 씨가 떨어져서 생겨난 것, 살아난 것, 만들어진 것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자, 그러면 잉태가 되었으면 요 잉태한 요 만들어진 요 새 생명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야. 내 안에서. 성장을 이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다 성장하는 것, 그것을
장성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하다고 얘기하고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성숙함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 추수 때 알곡을 거두는데 겉은 똑같아도 가라지는 이게 자라지 않은 게 가라지예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의 씨로 인하여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가 아버지가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내 속에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성장해야 돼요. 이렇게 성장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하면 다 성장하면은 누구를 그리워하냐면 예수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을 이제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초막절을 보냈잖아요. 초막절은 신랑을 알아보기 위한 절기예요. 그래서 재림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절기인데 이 초막절 절기를 보내면서 거기에 적어도 5가지를 초막절 8일 동안에 행사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신랑 다시 오시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큰 그냥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에다가 불을 켰잖아요. 이 빛, 온 예루살렘을 밝힐 만한 그 빛을 켜놓는데 바로 이 빛을 보면서 우리의 다시 오실 메시아, 네의 속사람의 짝,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거를 보영한 것이고, 또 일주일 내내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부었잖아요. 생수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너희의 메시아고 너희 영혼의 짝이고, 또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막 땅을 치고 휘둘면서 바람을 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주인공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너의 신랑이고, 또 온갖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모든 죄에 대한 이 속죄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물과 포도주를 버드나무에다 이렇게 같이 붓는 예식도 했었어요. 물과 피를 바로 쏟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들을 크게 5가지를 했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셨잖아요. 이 마지막 초막절에.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빛이야, 내가 생수야, 이렇게 다 얘기했지만 하나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죠. 그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의 초막절의 끝에서 바로 그렇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그 믿음의 정도를 뭘로 얘기하냐면 눈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의 눈이죠. 영적인 눈으로 예수가 어떤 능력, 그야말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만큼 요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이렇게 표시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것과 연결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요. 오늘 참으로도 위기고 비참하고 처참한 2 여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2 스토리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 같아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갔는데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새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야이로의 딸, 한쪽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 2 여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가운데 메인 고기를 넣고 양쪽에 빵 2개를 이렇게 겹친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이 샌드위치 같은 이런 기법은 아주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바로 쓰여졌던 문장 쓰는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 글을 쓴 저자도 뭔가 어떤 메시지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이제 5장 이유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앞뒤, 우리가 샌드위치를 하면 앞뒤가 이제 똑같은 빵을 이렇게 놓는 것처럼 이 두 얘기가 같은 얘기,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눈치챌 수 있는 거가 맨 처음에 야이로의 딸이 몇 살? 12살.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몇 해를 알았어요? 12해. 12라고 하는 공통된 숫자,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시집갈 수 있는 연령입니다. 결혼 연령이야. 만 12살에 이제부터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겪어야 하는 내용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신부 준비에 대해서 지금 똑같이 이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 이렇게 내용 우리가 지금 읽었고 여러분이 이 얘기를 말씀으로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보면은 신부로 택함 받은 사람, 이거는 창세전에 택함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 다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신부, 예수님의 신부, 이건 지금 속사람 얘기, 속사람. 겉사람이야. 겉은 무슨 우리가 예수님 어디서 결혼한단 말이야. 2000년 전에 계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속사람, 내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부의 후보는 바로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사람은 생애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냐니까 사망 권세에 휩싸이는 거예요. 사망 권세. 여기 있는 이 사건에서는 먼저 고친 거는 뭐 어쨌든 혈루증 여인인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혈루증 걸린 여인도 이제 못 고쳤잖아요. 10년 전에. 완전히 죽음에 휘둘려서 일생이 다 갔습니다. 그런 혈루증의 여인이나 또 진짜로 죽었잖아요. 야이로에 따른. 이렇게 사망 권세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휘둘리는데 이 휘둘림 속에서 이긴 자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살아났잖아요. 지금 혈루증 여인도 고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그 인생에 막 휘몰아치는데 여기에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신부가 되고 알곡이 되고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이 완성이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인생에 사망 권세가 휘몰아친다라는 것은 뭐 고난이죠. 두말할 거지. 죽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사망 권세가 내면과 환경에 이렇게 휘몰아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겨야 되는구나. 지면 아무것도 고생만 했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기는 방법을 깨닫기 전에 이 지금 두 여자의 상태가 보니까 한 여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고 또 한 여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앞에 지금 방법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혈루증은요, 피를 그냥 쏟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쏟고 산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했지만 그 보혈의 능력이 그걸 나하고 접속시키는 걸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알지.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있으며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해요. 알기는 다 알아요. 보혈의 능력. 마태복음 27장에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무덤 속에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진동했다. 모든 이 육을 붙잡고 있던 권세가 무너졌고 바위가 터졌고 사단의 권세, 바위거든요. 돌덩이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다 끝났고 무덤이 열렸다. 사망 권세, 죽음이라는 것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보혈의 능력인데 이 보혈을 모르고 질질 다 흘려서
보혈의 능력을 하나도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있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예요. 자, 이 여자는 뭐 이 젊은 시절을 이렇게 12회를 다 보냈으니까 그 사람이 어땠을까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돈 다 없어졌고, 여기 보니까 있는 것도 다 돈도 없어졌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12년의 젊은 나이가 다 지나갔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구성되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혈루증은 악취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병이라고 율법에서 정해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는 병이에요. 이것이 근처에 사람 접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누가 그 근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 또 하나는 이제 야이로에 따른요, 회당장 야이로다. 회당장은요 굉장히 당시에 높은 위치였습니다. 이 회당 시나고그죠. 시나고그가 그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성전을 대신해서 생긴 것인데요. 여기에 회당장을 하려면은 많은 재력과 또 인품과 믿음과 구약적인 믿음이죠. 또 이 땅에 이제 많은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인 것을 다 갖고 있는 분인데 그 사람의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딸이 죽으니까 뭐 딸과 또 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 그래서 사망 권세에게 계속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지금 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얘기를 합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꼭 벗어나기를 원하여서 강조하여서 만든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망 권세가 끊임없이 이 신부의 인생에 휘몰아쳐요. 이거는 육의 남자나 육의 여자나 또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평생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이제 이렇게 휘몰아치는데, 이 사망 권세가 휘몰아칠 때 아까 하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따라 그 앞에요. 우리가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첫 번째가 뭐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자, 맨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휘몰아쳐요. 풍랑이. 내면과 환경에 풍랑이 휘몰아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 두려움을 의지적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방법이 다 나름대로 마련해서 이 두려움이 오래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것은 믿기만 하라. 믿음의 문제만. 믿음을 바로 이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자, 믿음,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뤄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여기에 귀신이 있고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실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래서 이 이제 이 믿음을 통해 믿기만 하라. 믿음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서도요 계속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그리고 여기는 혈루증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고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럼 믿음으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두 번째는 믿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이 뭐야 여러분? 믿음.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이 신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신부까지 자라기 위해서 오늘 믿음을 말씀하신 이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찾아 나서. 여기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찾아 나섰고요. 야이로도 찾아 나섰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믿음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머릿속에 믿음이 뭘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여러분 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믿음이 모든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예배 나오고, 부흥회 있으면 찾아가고, 특별 집회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서라도 여러분 가고, 작전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내가 찾아 났을 때 마귀가 요거를 가만둘 것 같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를 보내요. 방해를 보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방해를 넘어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거야. 방해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방해를 못 넘어서면 일이 안 돼요. 전부 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못 고치고 라이오의 딸도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를 넘어서는 게 이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사실은 어느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말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해결될 때까지 믿음은 방해를 넘어서야 돼요. 자, 이 혈루증 이 여인을 보면은 우선 율법으로 또 나라의 법으로도 혈루증은 공중 도덕에 전염되기 때문에 병을 옮겨주기 때문에 사람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딱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 만나러 가는데 또 율법에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그 말씀을 붙자면 안 나가야지. 또 사회적으로 봐도 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조차도 다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건요, 이상의 모든 걸 다 넘어서야 돼요. 모든 것. 윤리 도덕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것까지도 넘어서는 것을 보면은 굉장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넘어설 때, 그래서 죽기까지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여자가 그래도 나갔잖아요. 또 듣자 하니까 소문이 들려오는 거가, 여기가 사람이 만나서 서로 미치고 밀어 연약한 병들어진 병들 12년째 앓고 있는 이 여자가 나가서 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하면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더라. 여기를 어떻게 끼어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또 몸도 약한 이 여인이 가기 전에 쓰러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갔다라는 게 있으면 나갔다. 이래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못 하지. 다음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다음에 하면은 계속 다음에가 되고 끝나버려요. 기회는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을 때. 항상 여러분에게 딱 소식이 들려오고 마음이 딱 들려올 때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최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최선. 여러분의 당신 아들을 희생시킨 것 여러분의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만 서로 이게 접선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최선이요,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죽기를 각오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른 박질해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 사람이 다르면 한 사람만 상 받나. 이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내서. 그러니까 다 뛰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뛰었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60만이 가나안의 홍해를 건너서 들어갔지만은 원하는 가나안 땅은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받은 성령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라고 하는 간절히는 간이 저릴 만큼이에요. 이 똑같은 말이 간곡히, 여기 야이로가요 예수님 앞에 간곡히 권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살려달라라고 하면 간곡히 이 간곡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했다. 간곡히라는 것은 창자가 꼬일 만큼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막 그 표현인 거죠. 간절이나 간곡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침노,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내가 가서 뺏어 와야 된다요. 근데 뺏은 천국은 뺏김을 당하고 또 그렇게 침노를 하면은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 감추어진 보화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서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직장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거 같이 하라는 거예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여러분, 직장생활 이거 하는 것보다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준을 낮추면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현정재회님 직장생활 해봤지? 직장에 늦을 수 있어? 어쩌다가 늦을 수 있지. 그러나 계속적으로 늦으면 파이어 돼요. 직장 다닐 때 피곤해요. 참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 자존심 상하는 거 많지요. 참아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 생활 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보다 기준이 낮춰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요, 4명의 친구가 침상에다가 중풍병자를 태워가지고 나오는 거 오잖아요. 친구들의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정도 믿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움직일 수 없고 본인이 좀 약할 때 주변에서 확신이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앞에서 집회하시는 예수님 앞에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참
참 너무나 그냥 무식하다. 어떻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냐. 왜 사람의 본인의 자유의지를 좀 존중해주지 않고 억지로 끌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을 참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중풍보좌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과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셔. 그래서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키가 작아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이 삭개오가 이 그래도 텍스 콜렉터만 높은 지위예요.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금방 딱 알잖아요. 다 아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다 아신다니까. 그래서 금방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요하겠다. 금방 하나님이 마음 드린 것만큼은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침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으니까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윗에 웃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나왔어도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왔지만 그 자기 귀신 들린 딸 뭐 데려 나올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왔던 가나안의 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바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를 개같이 취급해도 좋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집에 있는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 엄마의 자존심을 넘어갔어요. 엄마가. 이것도 거침돌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자존심이 딱 이제 걸리는 거. 이것도 거침돌 넘어갑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이 전가를 듣고도 사흘이나 늦게 가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때도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이럴 때 뒤집어 엎지 말고 계속 가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욥, 고난의 상징인 욥이잖아요. 돈 다 날렸습니다. 가족도 떠났고 건강도 다 잃고, 그래서 친구 3명이 와서 디베이트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무지하게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게 욥기 2장에서 시작한 거가 욥기 38장에 가서나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러나 그 말이 성경에 다 쓰이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고, 정말 침 한 번 생길 만큼도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도 우리는 견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응답 없는 것도 하나의 방해예요.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너 이제 왕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왕궁에 들어가는 길도 열렸잖아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고서 능력도 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탄탄대로 왕으로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그리고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울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그 이후로 정말 다 놓고 광야에 쫓겨가서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몇 군달 가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 10여 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을까? 안 나타나신 게, 그치, 못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안 나타나신 것이지. 그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럴 때 여러분, 이런 방해를 우리가 또 넘어서 가야 이 내 속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과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주님을 찾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있는 저자들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만 쫙 간추려 놓은 것을 보니까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찾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야. 응답이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실망했다.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쥐어 흔들려고 하는 게 하는데 no.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가만히 두시는 때는 너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 자체를 변화시켜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도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높은 지위와 부와 또 구약을 다 알죠. 아주 잘 알죠. 믿음에서도. 그런 분이었던 분이 어떻게 예수, 적어도 나이가 자기보다 10살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딸이 12살이 됐으니까. 10살이나 나이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 또 지금 같지 않아서 아직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않은 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동네 출신. 그리고 로마는 다신교 나라였기 때문에 이단 종교, 신흥 종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 가난하고 천한 동네에서 일어난 신흥 종교 교주 이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상식인데 야이로가 어떻게 눈이 열려서 바로 이 사람 앞에 와가지고서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정말 간곡하게 하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야. 다 신분도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다 놓고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딸을 고쳐줬을 때 이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쓰여졌는가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이제 살려주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어지요. 근데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여, 여기 번역한 대로 그대요. 소녀여, 쿰 하는 것은 일어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어가 달리다, 쿰 하는 것이 결혼식을 할 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신랑에게 걸어오지 않습니까? 걸어오면 마지막에 가서 신랑이 가서 그 신부의 손을 잡아서 자기 옆에다가 딱 세울 때가 달리다고. 그래서 내 옆에 서라. 이게 신부에게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부에게 자기 이제 내 옆에 서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부를 구하는 소리 그리고 신부가 되는 소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이 죽은 나사로 때도 그렇고요. 여기 또 신부에게도 이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내버려 두시잖아. 그냥 죽게 내버려 둬서 죽은 다음에 가시잖아요. 이 죽었어도 딸이 죽었어도 이 믿음을 안 놨어 이 야이로가. 이거 굉장한 거죠. 다 끝났다 막 이렇게 그냥 다 집어치고 화를 내고 막 이랬을 건데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죽기까지가 아니고 죽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상황이 나빠져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죽게 뒀거든요. 죽게 두신 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가 어느 만큼 큰 분이며 어느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그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 요걸 보여주는 거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게 다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죽을 거. 너무나 힘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렇잖아. 너무나 지친 거, 힘든 거, 또 사고가 나 사고, 또 뭐 우울한 거,
허무한 거, 또 살고 싶지 않은 거, 이런 내면과 환경의 모든 죽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다 사망 권세가 하는 거예요.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그래서 이 사망 권세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가 극에 달한 게 죽음이에요. 죽게 했어. 사망 권세의 목적은 죽음이에요. 죽게 아주 사망 권세가 이겨가지고 죽음을 완전히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건져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이 죽는데 이 죽음을 바로 이겨내신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고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뭐만 있으면 믿음이 문제야.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게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식을 하고 관에 넣어서 묘지로 가던 중에 관에다가 그냥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아났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야이로의 딸은 막 죽은 상태에서 살려낸 경우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죽은 자를, 죽음을 이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령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보면 고난에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좀 깊이 알고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여기까지 들어갔으니까 이 야이로는 정말 죽은 우리 딸을 살려낸 그 주님을 알잖아. 이게 얼마나 깊은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 또 그런 부르심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또 똑같은 사건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그곳을 한번 잠깐 찾아보면서 사이드 참조 지식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을 열으면, 마태복음으로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페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 그리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요 일이 저쪽에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히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픽업했는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거를 찾아서 다 보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요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집에서는 이미 애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더운 날이기 때문에 그날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같이 뭐 냉동을 시킬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벌써 피리 부는 자들, 그리고 떠드는 무리. 피리 부는 자들은 이미 장례식을 하는 게 장례식. 피리를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중이지. 다 준비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이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들을 다 내보냈어요.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시면 106페이지에 누가복음 9장 49절, 9장 51절을 읽죠. 9장 8장 51절이네요. 8장 51절. 자, 106페이지. 누가복음 8장. 역시
같은 사건이에요. 8장 51절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까 보니까 피리 보는 자들과 많은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번쩍 일으켜 세우면 와 전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 내보내고 6명만 들어갔어.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아이의 부모만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의 지금 뭐가 쓰임을 받는 거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거든요. 신성이 드러나는 것, 성령의 역사는 거야. 신성이 드러날 때는 그 자체에서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 자, 이 말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부모, 예수님 이런 사람, 이 사람만 갔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다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만.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완전히 신성이 확 나타나는 때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런 사람이 뽑혀지는가 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미스테리.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아이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 또는 믿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이런 믿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이 이렇게 동원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위해서 쫓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성령을 여기다가 이렇게 임재시킬 때 예수님도 육을 입었고 우리도 육을 입었잖아요. 신성이 드러나야 될 때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야.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경꾼들 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구경할까?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성령이 더 임할까? 덜 임할까? 똑같이 임할까? 덜 임하는 거야. 안 임해요. 안 임해.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이 교회당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전부 다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을 고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다 합해졌을 때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신성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인정해야 되니까 막 쇼핑센터에서 막 기도하면 번쩍번쩍 일어난다. 그거는 잘 안 일어나. 그것보다는 기도를 하는 거. 훨씬 그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여기도 있고 뭐 아까도 있지만은요. 5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 배도 안 고프게 싹 해주시면 안 돼? 이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이에게, 이거는 사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이 세 복음서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영, 혼, 육이 있을 때 영과 혼과 육은 서로 분리돼요. 서로 연결되면서도 분리돼요. 영은 영이고요, 육은 육이에요. 섞일 수가 없는 세 그룹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영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밥을 안 먹으면 안 돼. 40일 금식은 할 수 있어도 그 이상도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육은 육대로 커야 되는 거예요. 영은 영이야. 영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에요. 그 다음에 혼은 또 뭐예요? 혼은 지식에 지정이.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영만 충만하면 다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혼이 안 커요. 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그 틀이 되는데, 그래서 영, 혼, 육은 세 개가 붙어있고 서로 통해.
그리고 그 중에 헤드쿼터는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오퍼레이트시고 파이널 결정도 영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이 있어도 혼과 육도 똑같이 다 우리가 디벨롭을 시켜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의 영을 살려놨습니다. 들여보냈어요. 들여봤지만 밥 주는 거는 누가 해야 돼? 그 집 엄마가 줘야 되는 거야. 그렇듯이 그래서 따로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냥 뭐가 되면 그냥 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되는 게 아니야. 따로 해, 따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는 공부야. 내가 기도만 하면 공부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또 밥을 안 먹어도 딱 우리 식구가 다 산다. 그것도 아니야. 또 그것도 또 다 따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육이 따로 원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육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혼은 공부를 해야 되고, 육은 먹고 운동해야 되고, 육 고깃덩어리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 가지를 다 오퍼레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은 것,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야. 여기 죽음은 세상에서의 죽음은 심장에 먹는 게 죽음이죠. 심장, 뇌사가 아니고 심장에 먹으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여기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 그거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요. 여기 55절을 보세요. 영이 돌아와. 자, 예수께서 아이를 보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영이 돌아오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바로 나한테서 나가는 것, 이게 나가버리는 거, 영과 육이 분리돼 버리는 거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사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사실은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영이 떠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뭐 요즘 안식 그거 좀 빼느냐 이런 이제 안락사죠. 아직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이 혼이 지정의가 나의 육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살죠. 육의 아픔을 느끼고 붙어 있어. 근데 육이 기운이 이제 떨어지면 죽으면 영이 혼에 붙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기억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의 할 일은 신부 후보생들은 평생의 사망 권세에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공격을 받게 될 때 해야 될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가 맨 처음이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을 하라.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다고 이 단어. 나에게 오는 모든 이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그 목적은 뭐예요? 달리다고요, 여러분. 나를 신부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간직하고 있어야 돼. 간직하고 있어도 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달리라고. 이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달리라고 같이 찬양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